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의식이다. 이것이 의식인데 동시에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식이다. 동시에 공간, 물질, 시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물질과 공간, 시간은 찢어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시간, 물질이라 하고, 의식은 또 시공간 물질과 찢을 수 있느냐? 찢어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은 이 하나를 가지고 의식이라 이름하기도 하고요. 시공간 물질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다. 언제나 항상 지금 당장 그렇다 이 말이죠. 오직 이제 눈앞에서 항상 의식이 물질이고 물질이 의식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언제나 확인되고요. 검증된다. 그래서 의식과 물질은 시공간 축에서 호환된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결론은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진정한 종교와 철학, 즉 대중화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진정한 종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의 에센스다 이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사고락이죠. 생사고락을 우리가 어찌해서 이 생사고락을 어찌해서 우리가 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생사고락은 그대로 두고 이 생사고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즉, 이 생사고락을 제1분기 지혜로 해석할 것인가, 제2분기 개인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생사고락이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자유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고락은 죽음의 선악나무도 아니고요. 영생의 생명나무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사고락에 대한 해석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유인데 이 자유는 선악나무도 아니고 생명나무도 아닌 이것을 생명 혹은 죽음으로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자유다. 다른 자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생사고락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요리한다거나 아니면 구속되어 있다. 이것은 가짜 질문이다 이 말이죠. 생사고락 이 자체는 자유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유인 듯이 운명인 듯이 그때그때 보여지는 이름과 모습이다. 이 자체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 반전
엄청난 아이러니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공간, 시간, 물질을 어떻게 바꾸어서 이 깨달음, 소위 말하는 의식으로 가려 하지만 이게 되지 않는 것이 공간, 시간, 물질과 의식은, 즉 주관과 객관은 나와 이 세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데 어찌 객관이 주관에 도달하겠으며 시공간 물질이 어찌 의식에 도달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평판, 명예와 육체적 생사, 병로와 또 여자와 남자를 취해서 번식하는 것, 이 모든, 즉 재관, 인, 비식,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고 바꾸어서 고통과 공포가 없는 자유와 평안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사용 매뉴얼을 우리가 아는가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고락 사용 매뉴얼, 돈, 권력, 명예, 평판, 생사, 늙고 병드는 것, 여자와 남자를 얻는 것, 이것을 정확한 사용 매뉴얼에 따라서 잘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 사용 매뉴얼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사용하느냐, 이것은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제1분기 지혜 매뉴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런 매뉴얼 없이 그저 그냥 마구잡이로 나이브하게 사용하는가, 이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면 엄청난 이 아이러니 패러독스에 우리는 직면한다 이 말이죠.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공간, 물질과 의식은, 즉 의식이 깨달음이죠. 이 자각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깨달음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즉 깨달음은 꽉 차 있죠. consciousfulness죠. mindfulness다 이 말이에요. 꽉 차 있는데 묘하게도 이 꽉 차 있는 이 깨달음은 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묘하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은 꽉 차 있는데 개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 개인이 이 깨달음에 개입하고자 하면, 개인이 이 깨달음에 개입하고자 하면 오히려 그르친다 이 말이에요. 즉 제1분기 지혜가 제2분기 개인으로 잘못 사용된다. 즉
오용, 남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된다 이런 말은 좀 쓰기 싫어서 그래요. 오용, 남용되기 때문에 이 멀쩡하게 잘 있는 깨달음에다가 개인이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이게 깨달음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아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연기자가 여러 가지 배역을 해요. 이제 1인 다역의 연극을 한단 말이죠. 연기자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10가지 배역을 동시에 한다. 1인 연극이죠. 1인 연극인데 1인 다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연기자가 10가지 배역을 동시에 연기하는데 이 연기자는 늘 연기자죠. 네, 연기자는 늘 연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자는 자기가 어떤 배역을 맡는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연기자죠. 즉, 이 연기자는 배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본래는 그렇잖아요. 본래 이 연기자는 배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기자를 무시하고 연기자가 마치 없는 듯이 무시하고 이 배역에 깊이 관여할 때,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메소드 연기라고 하고 상도 받기는 하지만요. 물론 근데 연기자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만 이 연기자가 마치 없는 듯이 무시하고 배역만을 중요시한다면 연기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실 사라져 버리죠. 있음에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 배역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모든 것을 마치 주관하는 듯이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 깨달음의 아이러니다. 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개인과 무관하다 이 말은 개인은 깨닫는 기능도 없고 뭐 무아를 100% 납득하는 기능도 없기는 하지만 깨달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은 개인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이 깨달음 자체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시험 운용해 보는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시험 운용해 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개인은 이미 깨달음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연극에서 배역은 이미 배역 지원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연기자가 있어야 배역을 연기하잖아요. 그래서 배역은 사실은 연기자지만 배역 지원자 독립해서 별도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인류의 상식이죠. 인류 문명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고통 문제, 고통과 공포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걷는 길의 전부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위선 떨지 말고요. 위선 떨지 말고 우리의 길이 뭐 진리 추구다, 지혜 추구다, 뭐 대자유의 추구다, 뭐 깨달음까지 넣죠. 깨달음 추구다 할 때 이것은 사실을 뭐 똑바로 얘기하면 사실은 왜 진리를 추구하냐, 왜 지혜, 자유, 깨달음을 추구하냐, 고통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고통, 공포,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이다 이 말이에요. 예. 고통, 공포, 두려움, 불안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 그래서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뭐 진리 추구, 지혜 추구, 자유 추구, 깨달음 추구지만 일단은 솔직히 좀 더 솔직해지자 이 말이에요. 고통, 공포, 두려움, 불안이 싫어서 뭔가가 진짜가 아닌 것 같아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는 이 길을 걷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고통이다. 네, 고통이다. 무엇에 대한 고통이냐? 무엇에 대한 고통이냐? 결국은 생사고락이잖아요. 생사고락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늘 강조하지만 돈과 권력과 평판, 내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모욕을 받는 사람인가, 인기 있는가, 인기 없는가, 그런 거죠. 돈과 권력과 평판과 그 다음에 이 몸과 관련된 거예요. 육체. 즉,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거죠. 태어나는 거와 죽는, 생사입니다. 육체의 생사, 그 다음에 이성, 다른 성별 말이에요. 여자와 남자. 여기로부터 고통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통받는다. 이 고통의 해결은 이 자체를 어떻게 할 수, 물론 적절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이것을 획득해야 되죠. 예. 아프면 병원 가고요. 돈이 필요하면 어쨌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러나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임시적인 거다 이 말이죠. 예, 임시적인 거다. 즉 손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반납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반납 대상을 가지고 반납을 안 할 것처럼 하니까, 제일 길어야 100년인데 말이 100년이지 100년이란 시간은 흐르지 않죠. 항상
지금 당장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지금 당장 1초밖에 없어요, 사실은. 1초밖에 유지되지 않는 반납 대상에 우리가 목을 맨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무거워지는데,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했어요? 제1분기 지혜로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요? 이 생사고락을요, 반납 대상을요, 즉 돈과 권력과 평판과 육체와 이성을 제1분기 지혜로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로 해석하라. 이것이 모든 고등 종교와 고등 철학과 고등 형이상학의 비밀이고 핵심이고 에센스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보리살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오로지 반야에만 의지한다 했잖아요. 보리살타는 반야에만 의지해서 어떻게 돼요? 신무가해죠. 신무가해. 마음에 이제 걸림이 없어진다. 즉, 고통, 공포, 두려움, 불안 등의 이러한 걸림이 없다라기보다는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신무가해. 무가해가 되면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해서 구경열반에 든다. 즉 대자유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고통, 공포, 두려움,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즉 구경열반은 노예의 생사가 아니고요, 주인의 생사를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1분기 지혜 해석이 답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보리살타는 반야에만 의지하고요, 보리살타뿐만 아니라 삼세제불이 뭐예요? 인류사에 존재했던 모든 성각선현, 이스트 웨스트를 불문하고요. 동양 불교 세계에서만 삼세제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세제불은 뭐예요? 모든 종교, 철학, 형이상학의 진정한 핵심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중 종교 말고요. 삼세제불도 오직 반야에만 의지한다. 의지한다 이 말은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반야로 해석한다. 무엇을요? 반납 대상인 이 생사고락을 반야에 의지해서 해석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대자유를 누린다. 사랑의 생명 축제를 진정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열람하고 강독하고 있는 도마복음 1절에는 이 지혜로 해석할 때 뭐라 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 죽음은 무엇을 대표해요? 바로 고통과 공포, 두려움과 불안을 대표한다.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유쾌할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유쾌, 상쾌, 통쾌할 수 있다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죠. 문제가 손톱만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일 당장 우리가 죽는다 해봅시다. 근데 내일 당장 죽더라도 그것이 매우 희망차고 기대함직, 바람직하고 유쾌하고 상쾌 통쾌할 수 있는 죽음이라면 오늘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축제죠. 축제. 축제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대 로마의 로마 제국의 장군이 개선해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 군중의 환호를 받잖아요. 로마 시민의 환호를 받을 때 그 제일 뒤에서 외치는 역할이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아무리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로마로 입성할지라도 언제든 너는 죽을 수 있다. 메멘토 모리.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는 잠시의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 가지고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서 곧바로 오늘 환호를 받았지만 내일 바로 고통과 공포에 휩싸여서 오늘 바로 너희들을 환영했던 그 로마 시민이 내일은 너를 돌을 던져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물론 지어진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를 환영한다고 외치던 그 유대인들이 삽시간에 뭐 일주일 만인지 며칠 만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1분기 지혜 해석이냐, 제2분기 개인 해석이냐. 개인 해석은 사실 해석도 아니죠. 즉 매뉴얼이 없는 그러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이 생사고락 이 자체에 손을 대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지 자신의 의무와 도리와 책임을 다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뿐이지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어찌하려 하는 것. 그것이 제2분기 개인의 운명이죠, 운명. 물론 그거조차 자유롭게 선택된 거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리살타가 반야에 의지하고요. 3세 제불이 반야에 의지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조견 오온이 계공이고 제상이 비상이고 이거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의식 탐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음 탐구고요. 이것이 지혜 탐구다 이 말이에요. 의식 탐구, 죽음 탐구, 지혜 탐구는 무엇이냐? 오온 계공이고요. 제상 비상이고요. 제1분기 지혜로 생사고락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오온 계공은 무엇입니까?
오온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즉 시공간 물질과 좀 중요합니다. 자, 하나하나 전부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 때문에 오온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그 색은 뭐냐? 시공간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 물질. 수상 행식은 뭐죠? 바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온은 그러면 시공간 물질과 의식이 전부 뭐라고요? 전부 공이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 물질과 수상 행식, 그러니까 이걸 의식이라 하기보다는 시공간 물질은 이제 객관이죠. 객관에 비해서 주관이라 우리가 여기는 수상 행식, 즉 생각, 기억, 추측, 상상, 판단, 뭐 이런 거죠. 예. 기억, 추측, 상상, 판단. 그래서 생각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이다. 주관이죠. 이게 오온이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 물질, 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 기억, 추측, 상상, 판단. 뭉뚱그려서 수상행식은 생각. 이것이 전부 공이다 이 말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재상, 모든 모양. 모양은 뭐예요? 시공간 물질만 모양이 아니죠. 기억, 추측, 상상, 판단도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즉 생각도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양이 사실은 그 모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식이다 이런 뜻이죠. 재상, 비상.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식 탐구, 죽음 탐구, 지혜 탐구, 생사고락을 제1분기 지혜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좀 더 쉽게.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진 아무도 없는 숲에서 큰 나무가 쓰러질 때 소리가 날 것인가? 우지끈 뚝딱 쿵쾅 하는 이런 소리가 날 것인가? 와 관련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의식 탐구, 죽음 탐구의 구체적 결론은 무엇이냐? 시공간 물질이 시공간 물질은 하나예요. 찢어 발길 수 없잖아요. 시공간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생각으로 대표되는, 생각으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기억, 추측, 상상, 기대, 판단, 의욕 등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시공간 물질은 나와 완전히 다른, 이 시공간 물질은 외부 객관 세계고 생각은 내부 주관 세계다 이렇게만 여겼지만, 이
제1분기 지혜는 끊임없이 물질과 이 생각은 즉 기억, 추측, 상상, 기대는 호환된다 얘기했고요. 이 호환은 매 순간 우리의 경험에서 증명된다, 입증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 나무는 시공간 물질인데요. 여기에 시선을 거두어서 이렇게 서면 시공간 물질이 아니게 되고요. 좀 전까지 시공간 물질이 아니었던 것이 시공간 물질이 되고 좀 전까지 시공간 물질이었던 것은 생각으로 변해버리죠. 근데 번님 여러분은 지금 영상에 의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번님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 눈앞은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인 다역의 연극, 즉 필터를 통해서 즉 시공간 그러니까 물질 생각 변환 필터죠. 물질 생각 교체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시공간 물질이 무엇입니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제1식 시각이고요. 제2식 청각이고요. 제3식 후각이고요. 제4식 촉각이고요. 제5식 미각이다 이 말이에요. 시청 후촉미죠. 시청 후촉미 이 5가지 감각을 감각 즉 의식이죠. 이 각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즉 보는 깨달음, 듣는 깨달음, 냄새 맡는 깨달음, 감촉하는 깨달음, 맛보는 깨달음. 이 5가지 의식을 우리가 시공간 물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 추측, 상상, 기대, 판단, 의욕 등 요 생각은 제6식이라 하고요. 제7식이라 하죠. 제6식, 제7식, 말라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물질이 진짜 시공간 물질인데 느닷없이 생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생각은 진짜 생각인데 느닷없이 시공간 물질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그냥 의식으로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자각할 뿐이죠. 의식의 자변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공간 물질은 1식부터 5식까지인데 이 1식,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의식에 여러 가지 기능, 다양성, 역할이죠. 그래서 단일 의식, 하나의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 이렇게 시공간 물질로도 자기 경험을 하고요. 생각으로도 자기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의식을 감각이라 하고요. 6식, 7식을 지각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 지각이라 하죠. 자, 그러면 단일 의식, 8식은 어디 있느냐? 8식은 별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이 컵이 의식이고요. 저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고 하는 이 기억과 추측과 상상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물질이 의식이고요. 이것이 단일 의식이고요. 저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라는 이 기억, 추측, 기대, 상상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식부터 7식까지 의식이 있고, 그러면 8식은 어디 있느냐? 이 8식이 어디 있느냐? 바로 1식부터 7식까지가 8식이고요. 별도의 8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식 단일 의식은 이렇게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햇볕이 무지개로 나타나듯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화신하고 자각한다. 삶과 죽음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고 자기 경험이고 자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식 단일 의식 부처님 하나님 깨달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 시공간 물질이다. 즉 나무를 보라. 보이는가? 즉 끝없는 공간을 보라. 보이는가? 이 컵을 보라. 보이는가? 들리는가? 보이고 들리는가? 그것이 깨달음이다. 저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소리가 날까? 기억, 추측, 상상, 기대. 아직 청각이나 시각으로 물질화되지 않았죠. 생각으로 돼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100%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육체와 자아죠. 즉 시공간 물질로서의 육체. 그 다음에 지각 생각으로서의 자아죠. 자아. 즉 나도 육체와 자아였다 이 말이에요. 즉 1식에서 7식에 이르는 온전한 깨달음 그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프리즘이 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되지만 프리즘이 없으면 육체와 자아로 나타나지 않고요. 본래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깊은 잠, 죽음, 태어나기 전 본래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 프리즘은 무엇인가? 프리즘은 의식의 자기 경험
도구로서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자기 경험 도구로서의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도반번님들께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모든 이 공안 타파에 대한 견해는 전부 옳다. 전부 옳다. 맞아도 옳고요. 틀려도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마복음 47절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복음 47절입니다. 예전에 이 관심을 가지신 도반번님 한 분께서 도마복음 강독이 끝나고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를 강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이 제1분기 지혜 문서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이 도마복음이라든가 이스트 제1분기 문서에 담겨 있는 똑같은 지혜를 드러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 강독할 때의 그 해석의 기준, 바로 이 자유냐 노예냐의 이 기준에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역시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든지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고요. 비단 이 밥통 스피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누구나가 이제는 얼마든지 그게 동양의 문서든 서양의 문서든 제1분기 문서든 2분기 문서든 얼마든지 이 하나의 지혜로서 예리하게 판별해낼 수 있고요. 직관으로서 해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마리 말을 탈 수 없고 두 활을 구부릴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한 주인은 공경하고 동시에 한 주인을 멸시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 곧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터지지 않도록 오래된 포대에 넣지 않으며 오래된 포도주가 상하지 않도록 새 포대에 넣지도 않는다. 낡은 헝겊을 새 옷에 꿰매지 않는데 왜냐하면 새 옷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죠. 예. 깨달음은 항상 깨달음으로 있고요. 개인은 항상 생존과 번식 혹은 풍요로움과
번성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개인은 항상 풍요로움과 번성하기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걸로 보여질 때, 두 개로 보여질 때는 아직 고통과 공포가 무겁고요.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고통과 공포는 가볍다. 그 얘기죠. 한 사람이 두 마리 말을 탈 수 없고 두 활을 구부릴 수 없다. 아니 그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닐 때는 한 병사가 두세 마리 말을 동시에 몰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비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두 말을 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서커스에 가면 이제 두 말 등 위에 각각 한 발을 걸치고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그렇게 묘기를 부리는 거지. 진정으로 우리가 말을 탄다 할 때 두 말을 동시에 탈 수 없고요. 두 개의 활을 동시에 구부릴 수 없다. 물론 애를 쓰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뭐 전쟁에 나가서 두 개의 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이건 뭐예요? 개인인 채로 깨달을 수 없고요. 깨달았다면 더 이상 개인은 주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깨달음은 개인과 상관이 없고요. 깨달았다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다. 개인은 주인이 아니, 즉, 주인은 주인 자리에, 손님은 손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손님이에요? 반납 대상이니까요. 반납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잖아요. 직관으로 증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병행 구절이 앞부분은 마태와 누가에 있고요. 뒷부분은 마가, 마태, 누가에 있습니다. 강독을 보죠. 1분기 지혜를 듣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제2분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개인을 죽이고 뭐 없애고 떠나라는 게 아니고요. 이전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진짜로 이제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제1분기 지혜 가리킴을 이미 귀를 열어 들었기 때문에 제2분기가 이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과 공포의 그 원인 지점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들고 있었던 것이 쓰레기고 똥인 줄 알은 다음에도 계속 쓰레기와 똥을 들고 있으라 해도 들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1분기 지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 해서 2분기를 욕하고 막 쓰레기 취급할 거냐? 아니잖아요. 2분기는 제1분기 지혜가 이해되면 2분기는 뭐가 되죠? 소중한 도구, 선물, 보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그래야 자꾸 뭐 나는 깨달았다 하고는 자꾸 엉터리 소리를 안 하게 되죠. 예, 1분기 지혜죠. 1분기
지혜를 이해하게 되면 2분기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보물이 되고요. 강력한 수단이 되고요. 소중한 선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요? 생사고락이요. 생사고락이 보물이고 수단이고 선물이 되는데, 자, 이 완전히 천지 차이가 돼버리죠. 호리유차 천지 형격이라 했습니까? 호리유차 천지 형격. (1분기) 지혜를 이해하면 2분기 개인은 보물, 수단, 선물로 바뀌는데, 1분기 지혜의 귀를 닫아버리면, 귀를 클로스 해버리면, 여기는 귀를 오픈하는 거죠. 귀를 오픈하고, 여기는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분기 개인이 어떻게 돼요? 보물, 수단, 선물, 이 되기는커녕 이게 고통, 공포, 또 뭐죠? 불안초조. 고통, 공포, 불안, 그 다음에 불만, 무의미, 뭐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사고락 사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 지혜를 이해하고 귀를 오픈한다 이 말은 생사고락 사용법,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거고요. 요 1분기 지혜 귀를 닫는다 이 말은 이 사용법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고락. 그래서 뭐가 고통, 공포, 불안, 불만, 무의미가 되죠? 돈과 권력과 평판과 육체와 여자와 남자가 전부 고통, 공포, 불안, 불만, 무의미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사용법을 알게 되면 돈과 권력과 평판과 육체와 여자와 남자가 전부 보물, 수단, 선물이 되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삶과 죽음이, 생은 모르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뭐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 죽음이 생사고락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게 이제 사죠. 이 죽음인데, 죽음이 고통과 공포에서 뭐로 바뀌어요? 보물, 수단, 선물이 된다. 즉 공포에서 육쾌, 상쾌, 통쾌 한 이 의식 생명 현상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도마복음 뒤에 63절에 나오겠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여 있지만 그 사람이 오늘 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돈과 권력과 평판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두 마리 말을 탈 수 있을 줄 여기고 두 하를 구부릴 수 있다고 여기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여기지만 오늘 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살았어도 돈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어도 근심 걱정이고요. 죽었어도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는다는 것은 쉽지만 쉽지 않다. 왜? 귀를 여는 것이 0.01초 만에 귀를 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 1000년, 만년 동안 귀가 닫혀져 있을 수 있고요. 닫힘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8절 이상은 다음 시간에 계속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반, 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